창세기의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감사제물 바치나이다. 주님, 당신께 감사제물 바치나이다.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 당신께 감사제물 바치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주님, 당신께 감사제물 바치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들에서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주님, 당신께 감사제물 바치나이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벳사이다, 이 벳사이다는 루카복음에는 코라진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코라진과 벳사이다는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운 그 광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많은 기적이, 외형적인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때뿐이었어. 그러니까 와 하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많이 일어난 동네가 바로 벳사이다, 코라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면서 아주 저주를 퍼붓죠. 아주 믿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실로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현상 거기에 딱 꽂히면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인 그 현상에 파고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 눈먼 사람에게 저 동네로 들어가지 말아요. 저 동네로 들어가지 마라. 사실 이제 이 광경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요. 오히려 동네 밖에 나가셔서 그 일을 해주시죠. 사람에게, 이 눈먼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들도 이제 뭔가를 제대로 이렇게 육안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심한 영안도 처음에는 이렇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긴가민가 이제 이렇게 여겨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 근데 이게 뭐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주님께서는 늘 그대로 두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이것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이 현상적인 것에 늘 쫓아가다가 어제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현상적인 것에 와 하고 쫓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현상들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껍데기에 가려서 속 알맹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좋겠다. 늘 그런데 이게 속 알맹이는 잘 안 보여요. 예? 안 보이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님은 늘 겉모습보다도 그 안에 있는 속 알맹이를 보신다라고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 알맹이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돼. 제대로 보려면. 적어도 우리가 제대로 본다라고 할 때 그 보는 것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늘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본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알맹이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본다고 할 것인가? 여전히 우리가 껍데기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벳사이다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와 그러고 또 그러고 말 거라고. 그런데 아마 이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 아니 이제 다시 보게 된 사람을 그 동네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시면서 다른 동네로. 그러면 이 사람은 정작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예? 그 동네 사람인데 그 동네로 들어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마 모르긴 해도 추정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눈뜨고 난 다음에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끝이다. 저기 그 옛날 그 가치 안에는 자기가 살던 그곳으로 되돌아가야 삶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 눈먼 사람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동네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막아버리셨으니까 그 자기가 회복된 것을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순간들에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바라본 깨달음이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정작 거기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을까. 전혀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 눈을 이렇게 시력을 해보고 눈을 새롭게 뜬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뜬다는 새로운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렇게 전혀 새로운 삶의 선택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옛날 것이 좋은 것이 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부분의 선물일 수 있겠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새로운 선택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떠미신다. 재촉하시고 떠미신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